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7월 1일 40대 여성이 주인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반려견이 구해주나 보려고 홍천강에 들어갔어요. 그 홍천강은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인데 물살이 셉니다. 그 홍천강에 들어갔다가 그냥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반려견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반려견보다 더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반려견을 위하며 반려견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도 빠짐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넘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초과하여 넘치도록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결과가 반드시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은 신비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선 거예요. 신비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선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 단일서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라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라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라처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통일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종말론적이에요. 그리고 우주적인 통일된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특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면은 엄청난 것이죠.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을 아는 공동체를 상당한 특권을 받은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밀은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 혼자만 소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 스스로 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학자나 박사나 이러한 사람들 복음 받아들입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 복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입니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게 복이에요. 고생이 돼도 복이고, 이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같이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불타 없어져 버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 어떤 것이죠? 헬라말로 불의한 재물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돈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은 때가 차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죠? 이 말은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오고, 이러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때를 말하는 그리스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사용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좋은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 카이로스를 성취의 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성취된 그 때를 칼 바르트는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 그때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놓은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으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의 절정이 언제죠?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때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리고 이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면은 흘러 넘칩니다. 그런 때입니다. 가득 찼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가 가득 차 올라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고 미룰 수가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청직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둑을 두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온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관리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 그런 것을 말을 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다 섭리를 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도 바울이 급조해낸 것도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보내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워놓으신 거예요.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모든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방편으로 이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고하신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되어 있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륜,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담력을 주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주고 그것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과 이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초등 학문에 불과한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과학과 전문가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봉한 나머지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해서 결국은 그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반드시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의 끝이 좋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혹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믿어.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함이 우리 심령 속에 깃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을 내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고맙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감사할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감사할까? 불신자들은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만물이죠. 우주 만물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이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통일된 목적을 향해 모은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들이 각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 제갈 길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것 중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그 목적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 전 우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통일되게 하다는 헬라어는 아주 긴 단어입니다. 17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 케파, 라이오, 사스다이. 이것이 통일되게 하다 17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나, 케파이오, 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점이라는 말이에요. 주요 요점. 또 통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요 요점, 통계, 요약하다 이런 말에서 통일되게 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총계를 내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다 감찰하시면서 다 총괄하시고 총계를 내시고 그것을 또 요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우주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에요.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800광년입니다. 800광년.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립니까? 8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밤에 나가서 북극성을 바라보는 그 빛은 이미 800년 전에 출발한 빛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은하계는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수백억 광년의 거리가 된다고 말해요. 이만큼 온 우주는 인간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수억 조분의 1도 알아내지를 못해요. 수억 조분의 1도 알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통하고 묘해서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미리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수백억 광년의 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무한하게 보이는 우주를 손바닥 안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총계를 내시고 우주를 요약도 하시고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총계를 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목적을 향해서 통일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 모든 우주가 죄 때문에 붕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타락했어요.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삽시간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붕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우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을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부정사,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명백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결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우주적 통일의 서막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시키는 교회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헐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통일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모든 만물이 타락해 버렸어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결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온 우주, 인간뿐만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계획과 멀어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도 죄로 인하여 각 족속은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죽이고 다른 민족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과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결과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져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서 선민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타락한 결과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구분짓는 중간에 큰 담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통일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절대 유일의 구속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구속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상에서 온 우주를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억울한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요. 방주.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 있는 건물 하나 떼가지고 큰 배 컨테이너에 씌워가지고 그곳에 갑니까? 아닙니다. 저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가 방주이기 때문에 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우리 모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숭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자존심이나 권력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